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회복을 위한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시편 46편의 이야기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46편 전체를 읽었는데 이 46편 맨 앞에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에 붙여 있는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요,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 지파 중에 그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손들, 그게 고라 자손입니다.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맡았던 일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대, 성가대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같으면 우리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예배하면서 시작할 때 찬양하는 이 찬양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 중에서 어떤 이가 이 시편 46편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42편에서 49편까지 그 다음에 84, 85, 87, 88 여기에 보면 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목 옆에는 또 하나 낯선 것이 하나 붙어가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그 인도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인도자를 따라서 어떻게 부르라고 되어 있냐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그 뜻 자체로는 젊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거 음악적인 용어를 써놓은 건데 젊은 여자들의 맞춘 노래,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젊은 여자들의 맞춘 노래라는 얘기는 젊은 여자들의 쉽게 말하면 소프라노에 맞춘 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라노에 맞춘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프라노 이렇게 음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알토 음역이 있고, 그러니까 소프라노 음역은 좀 더 높지요. 알토는 그보다 좀 낮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성가대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추어서 소프라노 음역대로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얘기예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노래요, 찬양이요, 기도신데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소프라노 음역대로 높은 음역으로 경쾌하고도 아주 환희에 차게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뜻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고 기쁨과 환희의 찬가가 될 만한 그런 시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오늘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가 알라못에 맞추어서 노래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소프라노의 음역대처럼 아주 경쾌하고 맑고 높은 음역대로 환희에 찬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라, 이 시편을 묵상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이야기의 배경은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냐면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뭐라고 보냐면 주전 700여 년경,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저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만 납두고 나머지 유다 땅을 다 함락했던 그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때 상황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6편은요 평안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납두고 예루살렘만 포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절박한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오늘 이 시인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결코 평화로웠던 시대가 아니에요. 위기가 닥쳤어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련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절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 2절과 3절에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로운 시대, 안전한 시대, 아무 어려움도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세상이 요동치고 나라가 이제 어쩌면 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 속에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시인은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그 1절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피난처라고 얘기하죠.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가 피난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런데 이 단어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은신처, 보호처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피난처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민방위 훈련이 항상 월 15일이면 민방위 훈련을 했어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민방위 훈련하게 되면 전교생이 다 어떻게 해요? 운동장에 다 뛰어내려가야 돼.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면 그러면 이제 배웠어요. 이건 경계경보다. 그 다음에 사이렌 이렇게 울리면 공습경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리는 걸 해제경보야. 경계경보가 떠지면 학교 교실에 있던 애들이 다 운동장으로 나가가지고 저쪽에 운동장 구퉁이에 나무 밑에 있는데 다 반별로 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20분 30분 동안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제경보가 오면 야 이제 끝났어 하고 교실 들어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삶에서 시편 46편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위험과 어떤 시련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민방위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환난 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니, 이 힘이라는 말도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오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강함, 힘, 능력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너무나 큰 어려움, 그 환난 속에서도 이 환난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2절과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2절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거는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해요? 아니에요. 땅은 안 변해요. 땅은 그대로라고요. 뭐 오늘날 현대사회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다 뒤집어 엎고 뭐 별짓을 다 하니까 이 세상이 다 땅이 변한 것 같지만 땅 자체는 안 변해요. 그런데 땅이 변하든지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무리 산이 흔들려도 지진이 나도 산사태로 산이 좀 무너져 내릴 수는 있어도 그 산이 바다로 빠지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이 변하든지 아니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기 땅, 산, 이게 뭐냐겠냐고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산이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것들, 이건 시적인 용어고, 어찌 보면 이 땅과 산,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그게 땅이고 산인 거죠. 어느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나 뭐가 뭐래도 건강만큼은 난 자신 있어 라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뭐 2두 받건 3두 받건 뭐 그 다음에 무슨 근육까지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는 사람도 흔들려요. 건강 무너지고요. 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몇 대째, 그래서 나에게 있는, 나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나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난 금수저를 몇 개씩 물고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아니 내 후손들이 몇 대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는 재산이 이만큼 있어 라고 해봐야 그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게 더 쉬울걸? 우리 집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럴지 몰라도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진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여러 예전에 기억났던 많은 재벌가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그때 그런 기업이 있었지 라고 싶은 것들이 있죠, 기억 속에. 지금 뭐 세상 난리죠. 뭐 삼전 닉스, 뭐 얘네들이 뭐 나라를 살리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원할까요?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또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럴 일 절대 없는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변하고 흔들린다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변하고 다 흔들려도 나는 두렵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강이 흔들려 다 무너져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나는 그래도 안심이다,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나의 재물, 재산이 다 사라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적인 용어가. 그래도 그게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도 내가 믿었던 내 자식들이 다 나를 등져도 그래도 내 부모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얻었던 그 유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다 사라져도 내가 의지했던 배우자가 어떤 일로 다 무너져도 결국 그게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단단한 정말로 아주 영원할 것 같은 대상을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어 원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 샤다이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엘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단어 자체는 산의 하나님, 이게 엘 샤다이인데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거의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엘 샤다이, 이 히브리어 단어가 거의 많아요. 산의 하나님. 결국 산이 흔들려 변할지라도 그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결국 내가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전능한 것으로 여겼던 그 무엇이 무너져도 사라져도 난 두렵지 않다. 결국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졌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건강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죠. 오늘 내 경제적인 삶이 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경제적인 안정이 나의 피난처 될 수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그래도 안정적이며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게 궁극적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한순간 다 무너져 내릴 만한 우리는 불확실하고 정말로 유한한 인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환경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환경이 흔들려도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무너져도 내 현실이 다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이 바뀐 게 없어요. 아직. 산이 다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어요. 땅이 변했어요. 내 현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큰 것 때문에도 흔들리지만 작은 것 때문에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조차도 그게 한번 내 마음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그거에 발목 잡힌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 나를 흔드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너무나 예전 같지 않으면, 작년 같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김없이 너무너무 흔들려요. 재정적인 압박이 막 어느 한순간에 몰려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위기 가운데 빠지면서
집에 뭔가 등기 문서만 오게 되면 아주 심장이 떨어진대. 그 등기 문서가 뭐냐면 갚아야 할 빚에 대한 통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매우 깊어서 그런 편지, 우편함에 뭐가 우편물만 들어와 있으면 저것도 뭐 때문에 또 날라온 건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죠.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의 삶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져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힘이시고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만나야 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 이제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땅이 변하든지 아니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무리 내 개인적인 현실의 삶이 다 무너져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인은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 속에는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릴지라도.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러분, 문나라가 떠들어요. 왕국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가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다 녹아버린다. 그러면서 7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하냐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린다고요.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하는 산이 흔들리고 또 땅이 변하고 이거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치자면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 것은 좀 더 큰 범위의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정세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한 평범한 이 소시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일이 나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나하고 무슨 직결된 문제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주전 7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전 701년에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옴으로써 닥쳤던 그 위기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자면 문나라가 떠들며라는 것은 이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의 다른 도시들은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야, 예루살렘 너희들 남유다 나머지 땅은 우리가 다 먹었어. 이제 너희들밖에 안 남았어.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문 열고 들어와 나와. 그러면 살려줄게. 이러면서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떠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나라가 떠들며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만큼 위기 상황인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당연히 왕국이 흔들렸더니 나라가 흔들리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았는데 성 바깥에서는 막 떠들어대요. 아수르 군대 장수들이. 이젠 너희는 도가내든 치야. 순순히 항복하고 문 열고 나오면 너희들 목숨은 살려줄게. 막 떠들어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흔들리는 거죠. 나라가 문제 망할 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아버릴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적인 표현을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경험해야 했던 그 전쟁, 그 위기, 그 강대국의 위협, 그 강대국 아수르. 그러다 보니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저 남쪽의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에서 묵상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의 상황의 얘기지만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달라요? 나라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닮은 꼴이죠. 내용은 닮은 꼴이에요. 문나라가 떠들어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진행 중이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혹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옛날 같으면 저쪽 너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어요. 우리 몰랐어요. 뭐 신문을 읽는 사람이나 신문의 한 구석에 그렇게 전쟁이 났대 정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지구촌은 그러지 않잖아요. 저렇게 한번 전쟁이 어디서 터지기만 했다 그러면 당장에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요동치고 유가가 치솟고, 유가가 치솟으면 당장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타격을 받아서 당장에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기름값이 그냥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럼 우리의 식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요동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 저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한 개인은 아무런 힘 없이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물론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의 문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이렇게 문나라들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릴 만큼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작은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기 상황들, 이건 단순히 저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노래를 계속 부르냐면 9절에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 보십시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대요. 그럼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쉬게끔 하시려고 활을 꺾어버려요. 창을 끊어버려요. 군대들이, 기마병들이 타고 가는 그 수레를 아예 불살라버려요. 요즘 말로 하면 모든 군비 경쟁을 하는 이 무기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죠. 과연 그럴까? 암담하죠. 세상에 과연 평화가 올까? 그래요. 죄성 가득한 인간에게서 과연 바라볼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성경학자들은 참 암담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처럼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이루어질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나 이 얘기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전쟁을 쉬게 하는 것,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그 모든 기마병들의 수레를 다 불살라버리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좌우하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보여지죠. 맞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의 모든 것들의 결정타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틴도 트럼프도 아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너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푸틴이 몇 번씩 저 대통령 자리를 연임해 가면서 지금 차지하고 있어도 푸틴이 안 죽어요.
저 트럼프가 아무리 재선이 돼가지고 지금 임기를 하고 있어도 트럼프가 저걸 독재 정권으로 계속해서 대통령 돼요, 미국에? 그럴 수는 없어요. 유한한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방향을 바꿀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분단된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저 북한의 저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이 한반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며칠 사이에 우리가 들려지는 것은 트럼프가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가을에 어떻게든지 간에 김정은이랑 만나겠다고 막 그냥 구애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가관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아무리 제국을 이루었어도 로마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이 500년이 넘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고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서 두 나라가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벌이는 무역 전쟁 때문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오직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시적인 표현으로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앞에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이 피난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피난처면 어떤 공간적으로 장소가 있어서 그럼 그리로 가면 되겠구나 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나?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아냅니다. 그럼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46편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예요. 힌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이야기는요, 종종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봐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좋은 해답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새벽 기도해라.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볼 땐 그건 굉장히 율법적인 선포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새벽에 깨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답이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 말씀에 대한 더 온전한 해석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이야기는 율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게 복음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깨어 계신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새벽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라. 맞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죠.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벽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저는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5시 넘어서 5시 30분 그 사이쯤이면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11층이니까 저희 사택이 딱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딱 이렇게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게 그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벌써 로켓 배송이 시작되고 있구나. 로켓 배송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 새벽에 5시 반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면 그건 그냥 100이면 100. 로켓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송 기사가 새벽에 우리가 그 전날 주문한 그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더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날 밤 10시, 밤 11시에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받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 택배 노동자들의 그 밤새워 수고하는 수고를 생각하면 짠하긴 해요. 짠하긴 해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 고단함을 이겨내야 되니까 얼마나 짠해요. 그것도 한겨울이면 제가 참 마음이 짠해서 한마디씩 건네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도우시려고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짠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기 새벽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샤하르라고 하는 동사는, 이 단어는 그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예를 들어 5시, 6시 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경과.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런 느낌을 번역하려고 했던 건지 동틀 때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동틀 때에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동틀 때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이 터오르는 거지요. 그 동이 터오르는 그 과정과 그 경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돕는다는 이 얘기에 원문 그대로의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밤새도록 밤을 다 뚫고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점점 밝아지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그 밤에도 나를 도우시려고 밤새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밤새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121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과 맥락이 다 있다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10절에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밤새도록 하나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10절의 마지막 결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깨워서 너를 위해서, 네가 잠들어 있을 때도,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환난 때문에 낙담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밤새도록 일하고 계신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열중 쉬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멈추라, 손을 놓고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파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뭘 내려놓으라는 거냐면 내가 하겠다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이 현실을 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의 번역이 느낌상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느껴질까 봐 이 번역은 썩 적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더 많이 살다 보면,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제 아들놈한테, 우리 아들놈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 상황에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야. 네 힘으로 암만 보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겁니다. 믿음이 그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재산이 있고 내가 다 나의 삶이 안정될 때 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걸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게 되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난 이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에 안 되는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즉 내려놓으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피할 길도 만들어 주세요. 예기치 않은 길이 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밤새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 소프라노처럼 환희의 노래처럼 높은 음역대로 밝게 노래하면서 이 시편을 읊조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내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여겼던 땅도 산도 다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난난 가운데서도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46편의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읊조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밤새 새벽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오만한 마음으로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 주님 앞에 모든 것 겸허하게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마음과 용기 있는 마음으로 담력을 주셔서 어떤 시련도 역경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내 힘이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사역 위해, 세상 열방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